좋다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점검도 되고 또 저희들의 믿음이 또 보장을 받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믿음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특별히 산 아래 믿음이 없는 세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9장이잖아요. 9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그죠? 그 높은 산은 변화산이었습니다. 첫 번째 올려주세요. 변화산. 그 변화산이 아마 헤르몬 산이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합니다. 엔터 치시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12제자를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몇 명만요? 3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9장 2절 보실까요? 9장 2절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왔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이 좀 편애하신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그 달리다굼 할 때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소년을 살릴 때도 소녀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 2층 방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왔고요. 겟세마니 동산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들은 특별히 좀 예수님의 특별한 좀 코칭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고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산의 어떤 특정 마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영광 중에 그들 앞에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대화를 했고요. 구름이 덮였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엄청난 경험을 하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런데 문제는 반대 방향인 산 아래가 문제예요. 산 아래가.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적대 세력 중 하나인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을 합니다. 자, 14절이죠. 14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말은 변론인데 굉장한 공격을 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어떤 그 상황 속에 요걸 딱 약점을 잡아서 서기관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 속에 뭐라 하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아는 거죠. 두 번째 올려주세요. 두 번째 그림 보면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화가인 라파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성화를 만들었어요. 저걸 다 그리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자기의 제자가 완성한 건데 저 그림을 2등분 하시면 돼요. 산 위와 산 아래가 있는 거예요. 그림 잘 보이세요? 네, 저 보일 거예요. 자, 산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그죠? 밑에는 3명의 제자가 있고 가쪽에 2명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데 이제 산 아래가 문제예요. 산 아래 여기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고 그 아버지가 있고 당황해하는 나머지 제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파엘이 굉장히 이 상황을 그림으로 잘 묘사한 거예요. 산 위에는 엄청난 영광을 체험하고 있는 3명의 제자가 있고 산 아래에는 전혀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9명의 무기력한 제자, 무능한 제자들이 비춰지는 모습. 이 그림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제목의 라파엘의 그림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잘 대변한 그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그들과 변론하느냐고 물었고 그때 무리 중에 하나였던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내가 선생님을 보기 위해서 왔지만 선생님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니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럴 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산 아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세대들에게 책망하신 한마디가 19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결국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는 거죠. 고쳐주는 것이고 고치고 난 뒤에 제자들이 28절에 보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해주신 딱 한마디 뭐죠? 기도 외에는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내용의 전부입니다. 책을 해보니까 귀신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이 장은 굉장히 어두운 장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마태복음
8장을 강론을 했습니다. 오늘 고침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한센병 환자, 문둥병,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는 사건이 있거든요. 제가 새벽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장 불쌍한 영혼이 뭐냐면 가장 불쌍한 영혼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병으로 보면 나병 환자가 제일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사회적 무리 속에 있지 않고 격리된 채 살아야 되고 사람의 그 피부병 한센병 자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거든요. 손가락이 부러져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건 참 복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뜨거운 불에 데워도 뜨거움을 못 느끼고 살이 타서 없어져도 한센병 환자들은 몰라요, 그걸. 문둥병 환자들은 굉장히 불행하죠. 오늘 보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던 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둔 부모는 또 무슨 죄예요, 그죠? 그 부모도 참 애잔하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디로 향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갈보리 산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산은 골고다의 산입니다. 골고다 산으로 가셔야 돼요. 변화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변화산은 영광이었다면 골고다는 고통과 고난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로 가셔야 다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산 위에서의 영광이 있고 산 아래서의 고통이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세상, 예수님 산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직면하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산 아래의 삶은 굉장히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고 우리의 믿음이 늘 공격받는 장소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보시면 변론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인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산 아래에 믿음 없는 세대의 상황을 봤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 똑같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그림.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갔잖아요.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폐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을 다 녹여서 뭘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의 형이라 불렸던 아론이 거기다가 또 불을 지르죠. 완전히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된 우리의 신이다 이런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춤추고 난리 나는 거죠. 모세가 마침 그때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밑에서 난리 난 상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의 두 돌을 집어 던져버리죠. 깨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그때 3,000명이 죽습니다. 그 일에 동조했던 그런 상황이야. 정말 믿음이 없는, 산 아래에 믿음이 없는 상황. 그런데 모세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도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그런 상황과 또 똑같은 상황을 직면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로 예수님이 딱 지정하시는, 정의하시는 정말 믿음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무기력한 공동체 9명의 제자의 무리들을 보는 거죠. 마치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약해져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변모하시는 동안 믿음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무능력에 빠져 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상황인 거예요. 상황. 무기력한 상황. 귀신 들린 아들의 고통과 탄식을 보고 제자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요청했던 그 아버지가 구원의 요청을 했지만 제자들은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처럼 구설수와 비판 속에서 혹은 논쟁 속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산 아래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요. 세상이 한국 교회를 걱정해 주고 있다니까요. 개신교, 기독교,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고 교회가 정말 어떤 정화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세대. 좀 부끄러운 세대죠, 여러분.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에 구설수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교회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못한 게 많아요. 식당 가서 왜 담임 목사 욕을 왜 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식사하는 사람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왜 버스 타면은 저 맨 뒷자리 5자리 차지 않고 왜 자꾸 교회 막 그런 걸 얘기해요? 그 권사님 왜 그런데? 왜 그 집사님 왜 그런데? 그럼 다 불신자들이 그 앞에 듣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 교회 칭찬만 해야 되는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 들으라고 기사님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막 교회 험담하고 이러면 여러분 전도 임무를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님 뭔 생각? 아, 나는 절대 교회 다니면 안 되는구나. 교회는 위험한 곳이구나 생각하겠잖아요. 그런 구설수,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처럼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이게 이 본문이 뭐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대로 우리 삶에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받습니다. 2번 보시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몇 절에 나옵니까?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쳤으니까 분명히 뭐 부드러운 음성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절박하거든요 지금. 아마 소리를 지면. 근데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 이게 모순 아니잖아. 모순. 믿는다 해놓고 내 믿음 없을 도와달래요. 그런데 이것 또한 정직한 기도입니다. 정직한 요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치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뭐라고요? 불신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성도, 신자로 여기신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칼빈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부분적으로 불신자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변론이 아니라 기도로.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 했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의 구체적인 증거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 사실 예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교 파송을 받고 귀신을 내쫓으며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6장에 보겠습니다. 6장 12절과 13절 올려주세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둘씩 2인 6조로 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파송할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탑재하게 해주시거든요. 능력을 탑재해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전파합니다. 자,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왔을 때 제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거 전에도 해봤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 제자 연차가 있는데 실력이 좀 나아지겠지 하고 어떤 면에서 믿음 없이 덤빈 것 같아요. 과거의 그 신앙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의 신앙이라는 게 참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과거의 신앙이 있다는 건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런데 오늘 과거의 신앙은 그 과거의 신앙의 멋에 취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그죠? 뭔가 믿음이 없었고 기도가 되게 형식적이었던 느낌도 받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귀신을 축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말씀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 보면 기도 외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영적인 삶에서 실패와 성공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삶이다. 믿음은 한 번 소유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의 불신앙적 요소들로부터 위험을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나 믿음 있어야 해도 이 믿음은 딱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위의
불편하게 우리의 신앙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신앙적인 요소들부터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믿음이 내일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컸던 믿음이 오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맞서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말씀 하나 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유언장이랬죠. 제가 맨 마지막 13번째 편지거든요. 아들 목사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입니다. 양자로 택했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자기가 죽음을 직감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 7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고 잘 마쳤고 믿음을 어떻게 했다? 지켰으니. 여러분 저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믿음을 잠시라도 놓아버리면 지키지 못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믿음이라는 걸 얼마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란 탑을 쌓았다면 그 탑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걸 갉아먹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의 믿음을, 그리고 과거에 컸던 믿음을 우리가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는 이 불신의 세상은 늘 우리에게 불신앙적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표를 하나 볼게요. 산 위에서와 산 아래에서의 두 가지의 모습을 딱 지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산 위에서는 영광스럽게 변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요. 산 아래에서는 비참하게 귀신에 의해서 그 영혼이, 그 육체가 피폐한, 손상된 한 명의 아들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들이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했다면 산 아래에서는 더러운 귀신의 영이 출현한 거죠. 그죠? 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제자들이, 3명의 제자가 체험했다면 산 아래에서는 처절하게 실패한 9명의 제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과 기쁨과 확증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예수님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의심마저도 있잖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 하실 수만 있다면 해 주십시오. 의심.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하늘의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떤 그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대화를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별세에 관해서, 누가복음의 별세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떠나심에 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별세에 관해서. 근데 여기서는 어떠냐면 서기관들과 제자들의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변론. 이게 산 아래의 모습. 그러니까 산 위에는 다 좋은 것만 있고 산 아래에는요 전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에 사냐 말이에요. 우리가 산 아래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 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지만 현실은 뭐예요?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기도원 문화들이 참 많았잖아요. 지금도 뭐 기도원들이 있지만 저도 지방에서 기도원 뭐 몇 번 다녀봤고 뭐 수련회도 기도원으로 가고 막 그랬거든요. 기도원 가면 정말 뭐예요? 좋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잖아요, 진짜. 은혜 받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원을 떠날 때는 어떤 마음이다. 아, 다시 또 치열한 내 삶의 현장으로 가는구나. 두려운 마음이 든다니까요. 여기가 정말 천국이고 좋았는데 내가 또 직면하고 내가 호흡하고 내가 땅을 딛고 살아야 될 땅은 현실은 또 나를 가만히 안 둘 거라는 걸 아니까 그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마음은 항상 무거워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원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모두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볼게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지금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7절에 나옵니다.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확증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 예수님이 없는 산 아래의 모습은 산 위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습과 같다. 여러분, 산 위에는 통치자가 누구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산 아래는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공중권세에 잡은 자의 현장이잖아요. 너무 대조되죠. 이 산 아래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곳.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사사기로 말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똑같이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주관을 가지고 각자의 고집과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지만 그 신념 속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신념은 없어요. 다만 그 속에서도 택한 자들만이, 그죠? 저처럼 여러분처럼 창세전 언약 속에 창세전 선택받은 자만이, 그 소수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세상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홍제동에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로 있다는 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네. 고통하는 세상, 탄식하는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과 탄식이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산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이 아이의 어렸을 때부터 물에도 들어가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도 넣고 불에도 넣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산 아래에서의 모습입니다. 멸망과 탄식.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산 아래 이 폐역한 세대에 뭐가 됩니까? 희망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했던 말씀이 뭐죠? 19절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가는 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한 한 아이의 생명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죠? 예수님께 왔을 때 고침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그에게로 들어가지 말라니까 귀신이 26절에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마지막 귀신의 발작이에요. 발작. 저항입니다. 저항. 그렇지만 그 아이는 마치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지만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혜택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우리가 이런 현상이라니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아줬어요. 일으켰어요. 이 일으킴이 부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우리가 데려올 수 있다면 예수님이 다음 단계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그를 제자들에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원래 예수님 만나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요. 인간은 그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 나올 때 비로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4번 결론에 가시면 구원, 희망, 소망, 이런 문장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연관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 영역으로 붙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병행구질이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7장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길어서 되게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어떻게 자를 수가 없었어요. 이게 14절부터 29절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근데 스토리는 하나니까요. 자, 17장 어디로 가시냐면 14절부터 가보실까요? 14절, 17장 14절에 이 아이가 마태가 기록할 때는 이 아이의 병을 뭐로 묘사하냐면 나오나요? 15절에 간질이라고 나오나요, 여러분? 네, 그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네.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우리 여기에는 마가복음에는 귀신이 그랬다 했잖아요. 귀신이. 자, 그런데 이제 19절에 가시면 19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7장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20절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네, 거기까지. 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뭐를 강조하세요? 기도를 강조했다면 마태는요 믿음을 강조하는. 그럼 여러분 믿음과 기도가 한 세트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이걸 나는 믿음이 너무 좋은데 기도는 약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를 통해 보면 누룩의 비유를 보면 우리 믿음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한 주 한 주 매주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겨자씨처럼 자라나고 있을 겁니다. 누룩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참 귀엽기도 하고 너무 대책 없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 예배에 청년부가 3명이 나왔어요. 우리 이한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오늘 청년부가 3명이 나왔어요. 3명이나. 뭐 이래야죠. 저희 때는 수요예배도 자주 갔거든요. 저는 대학 시절에 수요예배 참 매주 안 빠지고 갔었는데 요새 우리 청년들은 별로 뭐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는 현장이 믿음의 자람의 현장인데 우리 청년부 회장님과 우리 민서와 예준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산 아래에 믿음 없는 세대 속에 여러분 믿음을 그래도 드러내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는 걸 지금 보장하지 못하고요. 지금 믿음에 나는 이 정도면 돼서 이제 성장 안 해도 돼. 난 충분히 컸어라고 말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더 주님을 붙드시고 신뢰합시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 보면서 내일 새벽엔 좀 더 기도 길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진짜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쪼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달려갑시다. 성장을 위해서 더 자람을 위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산 아래 믿음 없는 세대에 가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붙드셔서 산 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